오늘은 구약의 한 인물 마르실레 또는 바실레를 통해서 현대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의 그 조각들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스토리텔링이 좀 많으니까 내용에 잠시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은 쉬워진다. 이 말은 욕심을 갖게 되면 일이 어렵다는 말을 함께 함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는 많은 작가 중에서 크리스토퍼 플로베라는 작가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바리 부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작가인데 그 작가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몸과 육신이 정신을 필요로 하듯 정신은 감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 가운데 내용들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몸이 정신을 필요로 하듯 정신은 감동을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다. 몸만 존재하고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함께 갖고 삽니다. 그러나 정신이 되려면 감동을 받고 살 때 정신이 푸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작가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감동시킬 것은 무엇인가? 그런 세 가지를 봤다는 거지요. 먼저 좋은 글을 읽어라. 그리고 좋은 말을 자주 듣거라. 그리고 좋은 일을 기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감동의 조목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묶고서 설명을 하지요. 몸이 정신을 필요하듯 정신은 감동을 필요한다. 그리고 감동은 좋은 글을 만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일을 행할 때 감동이 채워진다는 말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대는 감동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좀처럼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제가 어디 특강을 가서 문화 강좌하면 그곳에 많은 분들이 모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모인 장소에 100명이 모인 거예요. 봤더니 스님이 12분 모셨고요. 스님이.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작가들이 모였고요. 음악가들 또는 사회봉사인들, 목사님들 많이 모셨어요. 뒤늦게 알았지만 모인 분의 숫자를 바라보니까 목사님의 숫자하고 스님 숫자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순서가 되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예의가 바라요. 잘 들어요. 머리가 빛나시면서. 근데 같은 목사님들이 자세가 좀 삐딱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날 감동시켜봐. 얼마 사는가 보자 하고 이런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족 식구끼리 좀 감동을 주든가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서 많이 서로 웃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는 교만한지 나는 부지한지 몰라요. 교만과 부지가 같은 거니까 감동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가수 누굽니까? 아이유입니까? 걔 노래 가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현대인은 소리내어 우는 법을 잊어버렸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몰래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떨리고 어깨가 들썩거리거든요. 이런 감동 경험에서 우리는 마치 좀비같이 또 여러분들 우리는 미라같이 산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감동받아 웃어봤습니까? 아니 울어봤습니까? 아니 춤을 춰봤습니까? 이럴 때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감동을 받았죠? 뭘 찾아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일평생 왕 될 때도 안 춰도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춤사위가 심했으면 겉옷이 벗겨질 만큼. 그의 아는 미갈은 이해 못하다는 거죠. 촌놈 목동 출신이니까 후임 못 지킨다고 욕을 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뒤에서 어떤 말을 썼습니까? 내가 이리하여서 남에게 몰골 당할지라도 내가 춤을 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감동을 이해 못한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성리로 이 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혼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활자 정확히 가르침을 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바뀝니까?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감동이 영을 지배할 때, 감동이 생각을 해체시킬 때 우리가 드디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느껴요. 주님의 갖고 계신 능력이 제일 큰 게 뭘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여주신 능력 가운데 큰 게 뭘까? 병자 고치는 거? 물론 맞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보여준 기적 가운데서 제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주어서 새 삶을 선택해 만드는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혀와서 끌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만 끌려온 겁니까? 그럼 남자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께서 세웠던 그 바리새인들이 사회의 공의를 채우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를 예수의 올무를 삼는 도구로 악용하려고 남자는 놔두고 왔다는 거죠. 만약에 간은 간통죄가 나쁜 거라서 법에 척기를 요구했다면 남녀 다 데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는 누구만 여인만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죠. 심판 직전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남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내가 법정을 서봐서 나를 비춰본 다음에 내가 음란과 꺼리낌이 없다면 네가 돌 들듯 치든지 선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재판은 끝난 거예요. 다 돌아갔다는 거죠. 이걸로 끝났으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주께서 말씀했죠. 여러분들, 여자여 네 곁에 누가 있느냐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을 맞을까요? 아파했던 여자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순간 여자가 눈 뜨고 바라보니까 주만 서 계십니다. 그때 주가 말씀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가져주지 마라 하고 그 자리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습니다. 같은 죄를 지지 않아야 내 용서가 효력이 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우리 이날 배웠죠 여러분들, 불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내 용서가 너한테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걸로 인생을 세워준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새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같은 죄를 범했으면 다시 끌려왔겠지요. 그 뒤에 그 이름을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제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는 교회사가에서 창부로 표현합니다. 이른바 매춘업자 아니겠습니까? 그자가 성리로 추앙되었습니다. 뭘 받길래? 주의 곁에 멀면서 예수의 교훈과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은 자 살린 기적도 물론 크지만 내 곁에 어려운 자에 감동을 주어서 죽음에 속한 자가 희망을 갖고 절망에 있던 자가 다시 걷게 만들 만한 힘을 주었다면 이런 위례 능력보다 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감동의 능력을 가져야 감동의 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선 앞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사는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부터 감동을 안 받는데 누구를 감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다. 내 속에 감동이 없는데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보기로 원합니다. 가장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세 인물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 인물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입니다. 예수님과 다윗과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그들이 압살롬의 침공 속에서 반란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다윗을 도와주어서 그가 재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이거든요. 그 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상종과도 아닌 한가 치고 있는 다윗을 도와줬을까? 여러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의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가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떠오른 권력이에요? 압살롬이지요. 누가 치는 해입니까? 다윗이지요. 주시로 본다면 상종과는 압살롬이고 다윗은 한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권력자가 누구의 앞에 손대는 것이 유익합니까? 압살롬이 않습니까? 모두가 압살롬과 지휘하려고 권력의 비로 받으려고 그에게 권력 자금을 되어주고 군부를 물자 제공할 때에 누구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세 인물만 다윗을 택하여 14가지의 군수물자 제공하고 이걸 통하여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인물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까닭으로 정말로 곧 쓰러질 패망 직전 다윗을 도와서 그를 세워줬을까? 이는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세 인물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위기에 속한 다윗을 돕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신비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계시니까 우리 17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쳤고,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뤘다. 마하나임은 국경 끝이지요. 그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자 그는 암몬 족속이에요. 이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세 번째 로기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러면 잘 보세요. 마하나임에서 국경까지 쫓김을 당했던 다윗에게 그 앞에는 압살롬이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싸움은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이럴 때 누가 찾아오지요?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왕 나시 아들 소베가 찾아왔고요, 로데발 사람 마길을 찾아왔고요, 로고넨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올 때 뭘 갖고 왔습니까? 28절 이하 29절 보면 14가지 음식을 갖고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전까지 새 인물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암몬 사람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적 아닙니까? 라빠가 쏘니까 왕이 나스예요. 그 아들이니까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어렵다는 다윗을 적국인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했대. 세 사람이 뜻을 모아서. 여러분, 암몬 족속은 과거에 다윗이 3월 11장에서 라빠를 정복해서 통치한 국가예요. 이런 라빠가 누구죠? 암몬 수도거든요. 그 라빠를 다윗이 쳐서 내 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암몬 족속은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런데 망국의 나스 왕의 아들 암몬 족속 왕자가 다윗을 도우러 왔다?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 적국을 지배하면 가차없이 보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노략을 통해서 그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여인은 노예를 끌고 갔고 재산을 약탈했고 양수 끌고 와서 우리가 술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면 땅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재 과거를 다 뺏기는 겁니다.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아내까지 노예를 끌려갑니다. 이런데 다윗은 라빠를 지배하고도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라빠를 지배했지만 암몬을 지배했지만은 왕자였던 소비를 권력을 세워주어서 그의 지위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겪어왔던 소비가 볼 때는 뭡니까? 이 다윗은 이긴 자로서 우리한테 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구나 권력자니까 반국가 봉기를 막기 위해서 주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배한 나라의 왕자를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를 중심으로 뭉치면 반란세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인자를 접으려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데 다윗은 소비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할 테니까 친구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봤을 때는 뭘 느꼈습니까? 다윗을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약탈을 통해서 불을 채우는 왕도 아니고 패전국의 왕국을 지켜주었고 왕자를 세워주어서 내 권력을 지켜주어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었다. 이것은 그 당시 암몬 족제 받던 전제 문화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뭘 느꼈습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다윗은 과연 여호와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도 어떤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보여줬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존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다윗의 어려움을 본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특히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할 일이 뭐지? 똑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른바 출입안리 시문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그는 바실레와 마아가가 손잡고 나서 곡식을 준비해서 다윗 전체 군사에게 군수품 물질을 공급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바로 소비가 아니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이긴 나라가 바로, 내가 지배한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내가 밟아도 그만인 거예요. 내가 찢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다윗은 진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요, 하찮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들 권위와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소백에는 감동이 되었고, 이런 다윗을 humble 그 어려움 당할 때 스스로 달려와서 다윗의 측근되어서 도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만든 기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마귀를 바라보세요. 마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뤘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벨의 아들 마길,
여러분, 마길 그러면 우리가 낯선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한번 등장합니다. 이런 마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울왕의 아들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널 죽게 만들었지만은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대신 너도 날 지켜줘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과 세 아들 죽을 때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절뚝발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목숨이 누구 때문에 유지가 된 것입니까? 바로 친구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애곡을 하고 애가를 지어서 다윗과 친구의 죽음을 국장으로 씌워줬고요. 이런 다음에 그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묻죠, 여러분들. 사울의 감옥 가운데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건 질문이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멸국을 당했지만 내 원수였습니다. 다시 뭘 물어보죠?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그를 죽여야겠구나. 아까 똑같은 원리예요. 사울의 가문에 왕자의 핏줄 남아있으면 그 중심으로 북쪽의 열지파가 힘을 합치면 다윗 정부가 대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남은 자 누구냐 물어볼 경우에 신하는 뭘 생각을 했습니까? 아, 다윗도 역시 사울의 핏줄을 죽여서 후환을 막으려겠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찾아온 거예요. 갔더니 무비보셋이 절뚝발이거든요. 불구자예요, 여러분들. 그를 지킨 자가 바로 마길입니다. 마길이 사울 왕의 손주였던 요나단의 왕, 그 왕자의 아들 지켜서 몰래 보호하고 있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끌려옵니다. 둘 다 끌려오는데 마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윗이 걸렸으니 나도 죽고 무비보셋도 이제는 정권에 원래서 죽겠구나 하고 했는데, 마길 앞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부터 무비보셋이 내 아들과 같은 상에서 먹을 것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마길은 사울 왕의 손주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는 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뭐였습니까? 내가 듣는 길은 뭘 들은 것입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으로 입양을 하고 똑같은 지로서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만드는 존경을 베풀거든요. 순간 마귀는 뭘 본 거예요? 다윗은 다르구나. 다른 왕 같았으면 그 뿌리까지 제거해서 후환을 없앨 터인데, 그는 자기를 그리토한 고통을 주었던 사울의 핏줄을 지켜주고 그를 왕조 삼아서 자기 아들과 동등하게 지를 세워줬다는 것을 그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때 마귀는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 왕이 사울이 아닌 다윗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끌고 있다 바라보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는 지체 없이 달려오는 겁니다. 이런 왕을 내가 돕잘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바르실레를 바라보세요.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그는 길앗의 목자입니다. 근데 성경 뭐죠? 19장 보니까 그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길앗 땅에서 일급 부자입니다. 이른바 유목사회에서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바르실레하고 다윗은 연관이 없어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길앗 땅이 워낙 목초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왕은 말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키울 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풀이 필요하죠, 목장이. 그럼 그 땅을 뺏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을 뛰어서 길앗을 지배했지만 내 수하의 말을 먹이려고 길앗 땅 부자였던 바실레에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땅을 요구한다든지 물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왕 같으면 목초를 지배했던 나에게 수많은 거 요구, 우리말로 정치자금 같은 것들, 또는 풀을 필요하니까 네 땅을 나한테 기증해라, 또 내 말을 버려서 먹게 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줄 텐데, 이 다윗은 길앗 부자였던 그 바르실레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바라봤을 때는 이 다윗은 뭔가 다른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달려왔던 세 인물, 바로 소비와 마길과 그 바르실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뭘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감동시키면 그들이 내 삶에 벗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에게 영으로 감동을 주면 그 많은 사람은 내 어려움 당할 때 결코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날 찾아옵니까?
내가 권고할 때 왜 날 돕지 않냐 우리 원망하지요. 그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있는데 왜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지? 누굴 탓하기도 하겠지만 실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 마음에 나를 예쁘게 여기고 귀 여길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따라하세요. 그대가 그대 불행의 원인입니다. 내 불행 원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만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이걸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과거에 소개했죠 여러분들 출입하니 너한테 나간 것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한자말로 오늘 다윗에게 감동을 입은 세 인물이 결국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때 빈손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17장 28절 제일 먼저 뭐죠? 침상을 준비했대 여러분들. 여러분 침상이 뭐죠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미쉬캅이라고 그래요. 야외 담요입니다. 여러분 밤에 들판 되면 군인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군용 담요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 있습니까? 수백 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수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뜻을 모은 거예요. 서로 이방인이었지만은 제일 먼저 뭘 준비했습니까? 군용 담요. 이걸 준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군사에게 추위를 이길 힘을 줬다는 거죠. 두 번째 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가 대야입니다. 이 말이 그 말로 샤포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죠 여러분들? 야외용 밥솥. 야외 여러분 큰 솥단지 했습니까? 뭐에 먹는 거죠 여러분들? 밥 지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급히 도망친 다윗은 아무것도 행장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나올 때.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셋이 뭘 준비했죠 여러분들? 야외에 큰 솥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밥을 다 삶아서 먹게 만드는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쭉 보다 보시면 여러분들 7그릇 밀, 보리 쭉 나오다가 볶은 곡식과 볶은 녹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볶다는 말이 뭐죠? 음식을 익혀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픈 군사가 경계에 서고 있는데 음식을 볶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볶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 위로 연기 위치가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볶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 비상시작으로 미리 먹을 때는 급히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위치가 발각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14가지입니다. 이걸 준비해서 갖고 올 때 다윗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원수가. 그때 다윗이 음식을 먹고 고백한 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나온 거예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모래 넘치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시편 23편을 쓰게 된 동기가 뭡니까? 바로 소비, 믹마갈 여러분들 그리고 마길 그리고 바실레의 감동을 받는 헌결투에서 그들의 것이 바로 의미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전쟁을 이깁니다. 그 세 종의 조물 통해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드디어 마하나임에서 이 사람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19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돌아갈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장 보시면 자 19장 31절 보세요. 이제 왕이 돌아갑니다. 이제 전쟁을 이기고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요단 건너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록이 내려와 함께 요단 이르니 바르실레가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은 고맙잖아요. 전쟁 이겨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이겨서 이제는 강을 건너가서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던 궁교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노그림 땅에 있던 바실레가 내려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잘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강을 건너가서 이제 손으로 배웅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바라볼 때 하는 말이 뭐죠? 같이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 어려울 때나 공개했지 않느냐? 나에게 물질 안 주었더냐?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갈래 안 갈래 우리는요? 가지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런 투자만 회수하려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이긴 겁니까? 바리시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용기도 없고 물자를 저거 받았으니까 군수 물자를.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공개했다. 즉 실말로 쿨이에요. 물질 자원 주었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보답을. 그래서 뭐죠? 같이 가자고 부탁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간데 어찌 왕과 함께 이르삼으로 올라가리까.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진수를 알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눈을 끼치겠습니까 한 다음에 종은 단지 왕을 모시고 일어날 거는 것뿐인데 왜 왕은 나에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가 80세래요 80세지만 단지 늙은 자만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뭘 필요한지 알만큼 현명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감동을 입은 것을 보응할 줄 아는 이런 양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사람들이 불멸한 사람입니다. 이런데 왕이 말하는 거죠. 같이 건너가자 이 강을. 그래서 내가 있던 권력의 중심은 그 성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보답할 길을 갖게 해다오 왕이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2번 사용한 다음에 3번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뭘 이러시냐고 여러분들. 왕이요 내 맘 모르십니까? 나 알죠 하다가도 예 알았어요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말하는 거죠. 왕이요 내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고 날 핑계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80된 노인네가 여러분들 되게 늙고 어리석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보면. 그런데 다윗을 돕는 과정을 바라볼 때 홀로 돕지 않고 소비와 여러분들 마길과 협력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뭘 말하는 거지 아십니까? 다윗을 도울 때 나 혼자 도우면 나 혼자 돕는 거예요. 같이 도우면 적군이 볼 때는 뭐죠? 다윗 도는 무리가 많다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걸 생각할 만큼 머리가 좋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맑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날 피게 됩니다. 내가 늙어 생각은 안 나는데 어찌 왕을 따라서 내가 당신께 누가 되겠습니까 하고 말한 다음에 이유를 세 가지 됩니다. 나는 좋은 거 흉한 거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니까 당신께 책사가 되어서 영으로 조언하실 위치가 못 된다고 난 마음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바라보세요. 이유를 내는 거 보겠습니까? 자, 35절. 내 나이 이제 80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고 흉한 거, 즉 선과 악을 분간할 내가 지혜가 없는데 나를 옆에 데려갔으면 당신은 나에게 돈 받을 게 없습니다. 난 어리석기 때문에 당신께 영적으로 할 자 없습니다 하고 자기 지혜가 없다고 일부 슬쩍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음식의 맛을 아실사오리까. 나 이제 늙어서 이 맛도 모르니까 고기 주어도 나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고 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연세 드셔도 고기 맛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나 음식 맛을 모르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고기상 올리고 양고 올리는 거 나 입만 모르니까 아무 도움 없어요. 이렇게 또 거부하는 거 바라보세요.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자 보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수를 아시겠습니까? 즉 나를 기쁘려고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여러분들 노래하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쾌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줘도 나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글이에요. 파우스트가 나이가 늙었어요.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젊어진 거예요. 많은 여인하고 스캔들을 뿌리고 다닙니다. 이제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쾌락을 즐기기에는 너무 늙었고 쾌락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쾌락을 부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자니 너무 늙었고 쾌락 포기 너무 젊었다는 거죠. 그만큼 쾌락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잔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나는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할 말 다 한 거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지혜가 없는데 도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음식을 모르고 사는데 날 왜 잔치한들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영을 모르 늙은 자인데 영을 준들 내 마음에 채워지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이러니까 제발 나는 놔두시고 혼자 가서 말했지만 실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했던 선행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겁니다. 이런 이유를 달았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할 게 있는 거예요.
베푼 손을 잊어야 우리가 마음에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하고 부모가 자꾸 자식한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속삭여 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난 이러냐 그러면 자식은 정말로 고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건이 있어요. 준 자가 잊어도 받은 자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기 때 도와주었으니까 나도 이만한 보상을 받겠다만 이런 마음으로 다윗 도와주었다고 치면 이런 말 안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 때 보상이 아닌 어떤 리워드, 상을 받는 게 아닌 그게 좋아서 했다면, 그리고 일이 옳아서 했다고 치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표정 바라보니까 다윗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나에게 도움 준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다윗의 난감 아는 그가 하는 말이 뭐죠? 그럼 제 아들 김함을 내가 부탁드리겠다고. 그 아들 김함이거든요. 성이 김씨네 여러분들. 그를 보내서 예를 들어가서 당신 좋은 데 쓰시라고 부탁한 거예요. 보겠습니까 여러분? 19장 보세요. 36절. 종은 왕을 모시고 단지 요 단만 거둘 뿐인데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호소하는 거 보세요. 내게 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주면 남들 볼 때 이걸 바라고 내가 당신 도왔다고 하는 말 듣기도 싫고, 내가 원래부터 상 바라고 당신 도기 아니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구약 때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2인자 양보했던 바로 갈렙을 떠오르는 거예요. 갈렙도 기꺼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2인자 남지 않습니까? 모세 이후에 갈렙이 2인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으뜸이 되거든요. 이것도 누가? 여호수아가 수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운 이유는 지금 나온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게 당신이 이 갈 건너는 모습을 배우려고 왔지, 내가 당신 따라가서 그 성에서 내가 당신께 권력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당신은 상을 주려고 합니까? 하고 우리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욕심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으면, 출발이 욕심이었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왕에게 더 큰 기대하다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또 기대 없이 섬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도 내 삶이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예요. 무거우면 풀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욕심과 욕망은 삶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욕심과 욕망을 합쳐서 우리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여러분들. 욕심과 욕망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불러요? 탐욕. 탐욕을 소유하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덜어내면, 욕심을 깎아버리고 나면 영이 가벼워져요. 그럼 뭡니까? 위대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을 따라가지 않지? 따라가면 권력이 있는데, 그런 욕망과 야심을 드러내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못 버리니까 무거워서 못하는 겁니다. 기대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욕심과 욕망, 탐욕을 버리고 순수하게 달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왕과 함께 그 성을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 않겠다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욕심에 걸려 있으면, 턱끝에 모여 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당신을 몫을 지켜준 내가 증인인데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하고 온갖 권력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바르실레가 왜 컸냐면 소비와 마길도 도와줬지만 끝까지 그를 도운 자가, 배웅한 자가 바르실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아마 둘은 도끼지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배웅할 때 누구만 나온 거예요? 바르실레만 나왔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에게 다윗이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의 후원자인데. 이런데 안 간대요. 다윗이 놀랬죠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 권력을 버리고 향락을 버리고 미래의 꿈을 포기하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뭘 버렸기 때문에? 욕심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죠. 뭔가 일이 못하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 여러분들? 내 안에 뭔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뭔가 바라는 것이 없는 자는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향락을 바라면 넘어지는 겁니다. 뭔가 바라는 게 없는 자를 악한 마귀도 유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실레 바라보세요.
권력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대요. 향락을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답니다. 여러분들 옆에 모시고 늘 권력을 통하여 모든 자 앞에서 정말로 좌의정을 세겠다는데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걸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못 맞지 않는 옷, 내가 결코 어려운 자리가 제한이 와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갈 곳인가 입을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애초부터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80 먹은 노인 바르실레가 절부리의 천명을 넘어선 위대한 걸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설교했어요. 셰익스피어 리오 왕에서 딸 둘에게 버림받은 리오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못된 자식을 둔 것은 독사에게 물리고 갔다가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뭘 말했습니까? 현명을 갖추지 못하고 느는 것은 저주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뭘 갖추지 못하고 나이 드는 거예요. 현명을 갖추지 못하고 나이 드는 것이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을 바라보세요. 노인들이 얼마나 완고한 분이 많이 계신지. 물론 저희 교회는 안 계시니까 다행이지만 밖을 나가보세요. 우리가 노인네라 부르지 어르신네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현명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설 자리 앉자를 모르고 사는 거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대로 꼰대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도 80이래요. 이런데 총명합니다. 다윗에게 뭘 필요한지 알고 연락할 준비할 만큼,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안 살게 그 다윗의 부탁을 거부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명합니다. 그는 뭐죠? 현명을 갖추고 나이 먹은 은총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뭘 기도하실래요? 현명 기도하세요. 총명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분별력, 통찰력을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정신 노화가 오지 않도록, 정신이 늙지 않도록, 사유에 게으름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부터 기도해야 나이 먹을 때 바르실레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현명을 갖고 일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다윗은 홀로 돌아갑니다. 누굴 데리고? 김함을.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록 도움받은 바르실레에게는 큰 도움을 못 줬지만 이 다윗이 임종할 때,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 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세요. 이제 다윗이 이 땅을 떠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세요. 임종할 때 다윗이 신하한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가 내게 나왔느니라. 다시 임종할 때 솔로몬이 유언을 남겼어요. 이 가운데 뭡니까? 김함을 지켜주거라. 김함이 누굽니까? 바실레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고 그의 후손까지 우리 상에 먹도록 왕자 앞에 올리도록 도와주라고 유언할 만큼 다윗은 그 고마움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바르실레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복잡하고 무겁고 힘으로 마음에 짜증이 납니까? 그 이유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에 욕심을 갖고 뭔가 시도 안 했습니까? 뭔가 탐욕이 이관해서 남을 도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얽혀지면 우리는 보상의 대가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욕심을 버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쉬워집니다. 당신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장될 권력을 포기하고 자기 삶 돌아갔던 바로 그 아름다운 영성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접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다윗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이 정신을 필요하듯 정신은 감동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은 좋은 글과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할 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좋은 일이 감동이 되어서 어려움 당할 때 좋은 일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해서 일이 쉬운 영적을 경험하고 다음 주일날 뵙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